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교제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제의 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교제의 대상이 이렇지 않다 보니까 눈, 귀, 입이 닫혀져 있습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안 들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의 대상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너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감히 와서는 이 돌을 떡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볼래? 너 저 공중에서 한번 떨어져 볼래?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니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감히 예수님께 왔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요? 사망의 길 위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있는 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대로 된 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이 길을 열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는 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무당인데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아들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또 천덕꾸러기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나 이런 아버지께 엄청 혼났다는 겁니다. 매일 혼났대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어디 가서 한풀이를 했느냐? 저 산에 올라가서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풀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신이 왔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른 게 온다니까요. 저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슬프고 원망이면은 다른 영이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산이나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다른 영이 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길 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 것이죠.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불신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저기 아픈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헤매다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인배, 그러니까 종소리가 없어진 후부터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 하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선교 보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끊어진 후부터는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신데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는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방식을 가지고 성공을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와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요. 돈도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규칙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원리와 규칙만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 병 낫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저 문제에서도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 원리와 규칙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를 찾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해준다 하면은 다 몰릴걸요.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질 수 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질 수 있다, 이생의 자랑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누구든지 다 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규칙은요, 여기에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힘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힘 있는 자는 이기고 가진 자는 높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복음은 약한 자를 사용하고 섬기는 자를 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여러분, 힘 있는 자는 이기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 섬기는 자를 크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강식. 이기는 자는, 힘 있는 자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다스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섬기는 자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승준이가 음식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해 본 겁니다.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한다 하는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래, 요즘 사람들 다 먹잖아요. 먹는데 그 먹는 것을 가지고 그 몸이 치유되어지는, 그 몸이 살아나는 그 음식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장로님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강장로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장로님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먹을 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먹을 때 그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음식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양념. 이 양념은 곧 레시피잖아요. 제가 그거를 타게 된 거예요. 모든 음식에는 그냥 내주지 않잖아요. 뭔가 양념을 합니다. 근데 나만의 양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승준이를 데리고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는데 자기가 가장 맛있는 그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저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주방장 형한테 네가 한번 물어봐봐. 물어보면은 분명히 그 형이 너가 같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주실 거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레시피는 굉장히 맛있고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아니야, 해봐. 그 형에게 물어봐봐. 알려줄 거야.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레시피를 세밀하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음식에서 원리가 있어요. 음식의 이 양념, 이 소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스라는 맛이 있잖아요. 소스. 여러분, 그 단어에, 영어라는 말에 소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소스가 뭐겠습니까?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사라면 나만의 요리의 양념에 소스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딱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원리를 찾아낸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소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성공한다니까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있어. 여기에 원리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음식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다. 내가 기능의 원리를 알고 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요. 원리를. 이 규칙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와 규칙은 분명히 있는데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요? 내 걸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음식이든 일이든 기능이든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외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 외의 것들. 복잡하다니까요.
원리가 아닌, 요 소스가 아닌 다른 것을 알려주기는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이렇게 잘라, 저렇게 잘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스, 그 원리를 여러분 찾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원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저는 모든 설교를 여기에 다 초점 맞춥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것에 원리를 맞추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한 주간에 있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어딥니까? 점치러 가지 않아도 되고요. 부적 붙이지 않아도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길 위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은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는 것을 부분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하잖아요.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는 어떻게 습니까? 수요예배.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딱 보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수요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요게 맞춰져 있,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 우리 교회의 원리를 모른다. 여러 가지로 헷갈릴 것입니다. 왜 저기다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냐? 저 다른 것도 안 하냐?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세 가지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시간에는 오늘 나에게, 수요예배 때에는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뭘요? 오직이라는 부분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맞습니다. 적용됩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주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가요? 문제가 오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오면은 그거 붙잡고 다니고. 왜요? 내가 오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2장 10절 된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언제요? 주일날에. 너 이렇게 되니 이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이거 되니? 너 오늘 문제 붙잡고 왔잖아. 너 어려움 붙잡고 왔잖아. 돈 없는 거 붙잡고 왔잖아. 그거 말고 오직이 맞니?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요게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십니다. 돈 걱정 안 하도록 여러분에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 기업인들 보면 자기네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어디서 가지고 오고 하는 걸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되니? 오케이, 그렇게 된다고? 알았어. 그럼 내 보물창고를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하나님, 내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원리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기업의 그 풍성함을 성도들이 못 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답니다. 이 정도라니까요, 수준이. 내 통장에 있는 게 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분, 권세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나의 신분과 권세의 정체성이요. 정체성. 이거로 누가 제일 잘하나 봤더니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믿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너무 기도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뭐 하세요?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게 진짜 올바른 기도다. 진짜 저게 진짜 기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냐?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뭐 그랬나 보다.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세상에 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공부를 못해서 망합니까? 일을 잘못해서 망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일 실패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가 잘 안 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너네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 줄게. 내가 저 위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해줄게.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만국의 모든 것들을 줄게.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러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게 하려며 하면서 위에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요거에 집중할까 봐. 병 낫고 일어서고 뜨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증거가 중요합니까? 그죠? 병 있는 사람이 병 낫고, 이가 하얀인데 근이빨 되고, 머리가 안 났는데 머리가 나지고,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그 표적을 관심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손을 얹으면 병 낫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구나. 큰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저는 그때 볼 때 사람들이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의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걸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갖고 와가지고 그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병 낫고 싶어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얹으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얹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진짜 치유가 됩니다. 어떤 한 특별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을 교회는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닫고 갇혀있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예배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그리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엄청 지금 교회에 오늘 보세요. 오케스트라 엄청 많이 하면서 사람들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감동 주려고 막 은혜 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하게 되면은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야지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아, 듣기 좋다. 아, 자 얘기 잘한다. 저 사람 수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가 예배 가운데 변화를 받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축복 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